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고백한 대로 늘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때에 그들에게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하였고,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안 그때에 안수하여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성령 받은 자냐, 성령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시작한 자가 성령 받은 자고, 또한 삶의 변화가 있는 자, 삶의 성장이, 신앙의 성장이 있는 자가 진짜 성령을 받은 자이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성령 받은 자이고, 성령 받은 자로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회당에서 3개월여 동안의 복음을 전하다가 회방을 받고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얻었다.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두란노 서원, 2년 동안 머물며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전적인 우리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과연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곳이 뭐 사람의 이름이다, 아니면 지역의 이름이다, 아니면 상호다. 김상하 장로님의 태권도장 이런 것처럼 태권도 공인 구단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상호의 이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기에 나오는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서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던 장소, 오늘날로 말하면 두란노의 강의실, 두란노의 학원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방해를 받자 장소를 옮겼는데 그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느냐? 아니, 회당에서 맨 처음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는가?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도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몇 절이 안 되지만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첫째로 바울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히, 따라서 합시다. 담대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담대히 전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와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론을 했는데, 여기에 담대히라고 하는 말에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바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기까지는 그렇게 쉬운 일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한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자립하기까지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이 살기 쉬우면 쉬울수록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자립되어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년 만에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수백 개에 달할 정도로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가 성공하는 확률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여러분, 교회가 개척해서 자립하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지금 목회하기가 여간 어려운 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목회할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에베소에 들어왔을 때의 심정과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담대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이전에 고린도에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바울의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너희 가운데 고린도에 왔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 박명화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때. 그럼 눈을 감게 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순서가 와도 목사님 내가 다 하겠습니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헌금도 내라 그러면 내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밥하라 그러면 밥하고 다 하겠는데 기도만 시켜주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기도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시로 기도했던 사람도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대표회 기도도 많이 했던 사람도 이렇게 떨리는데 처음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소연 권찰님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같이 셀 모임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모인 이 회중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안 시키니까. 그런데 기도를 해본 사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았는데 생각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시커매요. 눈이 하얗단 말이죠. 자, 이런 두렵고 떨림이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제가 설교를 처음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처음 이제 부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라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떨었는지 그때 당시에 한 1,500명이 앉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듯이 아이 컨택을 하고 이렇게 막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뭘 봐야 되는데
원고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원고는 못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봐야 되겠고 막 그러면 그때부터 땀이 막 비오듯이 하는 거예요. 막 다리도 떨리고 막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원고를 보자는데 원고 지금 몇째 줄을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렇게 봐야 되고 막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게 그 심정이 제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와닿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둘은 고린도에 갔을 때 얼마나 이 바울이 두렵고 떨었는가, 심히 약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것이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도 바울이 철학을 섭렵하고 모든 지식에 탁월한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랬는가?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를 거쳐서 왔느냐 하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 왔습니다. 이 아덴은 문화의 도시고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였던 자신이 아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철학자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어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도 자기는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지식인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견을 갖고 기대하면서 그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은 그 문화의 도시, 철학의 도시, 문명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기는커녕 유대인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냥 쫓겨나고 말았어요. 유대인들의 반발에 의해서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복음 전도를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말하는 거지요. 그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간 거예요? 고린도로 들어간 거예요. 고린도. 그러면 자, 실패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다시 하려고 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에 왔을 때 너에게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고린도 이전에 아덴에서 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전에도 내가 무엇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럼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으니까 또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전에 내가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했어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의 그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실패해도 괜찮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실패하면 또 어떡하지? 실패하면 또 어떡하지? 가진 것이 없는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많은데,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시선을 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는 아덴처럼 철학의 도시는 아니지만, 문화의 도시는 아니지만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의 도시, 문명의 도시에서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했는데 하물며 고린도 우상의 도시, 그리고 타락한 도시에서 내가 어찌 성공할 수 있을까? 어찌 교회에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마음이 약해진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고린도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실패한 이후에 붙잡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하나님 앞에 의존했던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쓰면 교인들에게 수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4절 말씀이에요.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그런 내 지혜, 여기서의 말하는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이제는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철학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아데에서는 자신의 철학과 지식을 앞세워 전도하려고 했지만 그린도에서는 그 모든 것이 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이제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자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이 사실을 경험한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한 대로 담대한 마음으로 간 거죠. 그 이전에는 내가 내 지식으로 갔지만, 내 경험으로 갔지만, 내 방법으로 갔지만, 이전에는 내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감으로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도 내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의지한 믿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한 믿음이었느냐?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아덴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곧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화요일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맨 처음에 나간 사람들이 전도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전도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도 복가되니까, 목사님이 복가되니까 막 나오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전도하러 건빵도 주고 전도지도 주고,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은빛 아파트에 가서, 현대 아파트에 가서, 수락산역에 가가지고 전도해라 해서 전도하려고 전도를 하는데 이게 손 잣대지가 않는 거예요. 건빵을 주려 뭐라고 하면서 주지? 아니, 이미 다 가르쳐줬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전달하라고 했는데도 예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창피한 것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또 바라볼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거절감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리고 또한 창피한 마음도 있으니까 이 전도를 못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해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실제로 또 전도를 해서 예수 믿고 어렵게 결단을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전도 이 건빵을 줬는데 쌩 지나가네. 그냥 손 딱 들고서 쌩 하고 지나가 봐요. 그런 마음이 다음에 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는 거죠. 내 힘으로 할 때는 여러분 이게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안 된단 말이죠. 에베소에 담대함으로 왔던 이유는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으로도 할 수 없고 담대함으로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이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두란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바울은 방해 세력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담대함을 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란노로 옮겼습니다. 그 두란노에서도 그는 결코 쉽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9절 말씀을 보세요. 자, 9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바울은 에덴과 아덴과 고린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에베소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주님이 주신 사명인데, 주님이 명령하신 일인데 이 일을 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 일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수고하신다, 다음 주에 꼭 가겠다, 그래서 매주마다 막 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요일 날도 전도했고 토요일 날도 전도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죠. 바울도 성령이 충만했고 이미 이 숱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는 자도 있고, 눈 감고 있는 자도 있고, 조는 자도 있고, 아예 귀를 막고 듣지를 않는 자도 있고, 자리를 떠나가는 자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가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구나. 왜냐하면 조는 자를 보면서 말씀을 안 듣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만은 다 듣는 거, 여러분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저 사람이 말씀을 듣는 거 안 듣는 거 내가 다 알아요. 말씀을 안 듣는 거. 또 전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이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걸 다 안다. 얼굴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다 보인다. 그 바울이 참 그랬단 말이죠. 근데 빛이 오면 여러분 어둠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악령도 드러납니다. 마귀도 드러나요. 그래서 비판하고 소동을 피웁니다. 방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3개월 동안 이런 두 가지 경험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고 악령의 역사도 경험했어요. 복음의 역사도 경험했고 복음을 반대하는 역사, 이 두 가지를 경험하면서 마음에 새로운 구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전도 전략을 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게 두란노 소원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9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떠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되겠구나. 반대로 일삼는 이 사람들과 싸울 시간이 나에게는 더 이상 없다. 반대 아닌 반대만을 위한 이들과는 내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두란노 서원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투쟁하고 반대하느라고 자기의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애를 다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반대하고 투쟁하는 일보다 때로는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시작하는 편이 훨씬 더 이롭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투쟁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일생을 보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는 그런 일도 필요합니다. 투쟁하고 반대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강탈하는 이 헌법을 여러분 무시하는 이런 세력들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투쟁하고 나가야 되겠죠. 교회를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악한 법이 발의가 되고 이것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신앙이 주신 이 신앙의 자유를 파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저부터라도 앞서 나가야 되겠죠. 나가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이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투쟁하고 반대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조그마한 반대와 조그마한 투쟁, 어려움이 이러면 도달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열려야 하는 것은 그 반대를 무릅쓰고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라면, 이것이 본질이라면 여러분 목숨 내걸고 나아가야 여러분 앞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고 성경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오늘 본문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하고 투쟁하는 자들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우기보다 오늘 바울은 조용히 그들을 떠나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전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떠남의 원칙, 떠남의 이 지혜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삶의 현장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반대에 부딪히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죄와 탐욕과 거짓 세력과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들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말이지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투쟁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낭비할 시간. 바울에게서는 바로 이런 마음이 투철했던 것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을 향해 달려갔던 이 사도 바울, 반대하는 자들과 논쟁하면서 지낼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장소에 가서 반대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면 두 발 다 세상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 삼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되는 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갈 길이 없는 오직 한 길만을 추구하며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식하지만 단세포처럼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에 받은 자의 길이고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좁은 길, 의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대 세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를 회방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여서 산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소망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에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가 뭐냐? 복음이 확장되어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두 해 동안을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은 2해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습니다. 거기에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한 마음으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와서 담대하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방해하는 자들로 인하여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나 같으면 차라리 잘 됐다. 저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반대하고 저렇게 거절을 하는데 이참에 좀 쉬어가면 어떠냐 하고 자신의 사역을 멈출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복음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두란노 소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2년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했냐면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동남아 사람들처럼 동남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동네에 남아도는 아줌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동남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동남아시아, 우리 필리핀도 동남아시아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질 즈음에 다시 또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한낮에는 뭘 하냐? 점심 먹고 불 꺼놓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날씨가 선선해지게 되면 다시 일을 합니다. 이게 동남아의 현실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어요. 2005년도에. 그 이듬해에 이제 드라이브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을 이제 받으려고 파교에서 마닐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류를 하고 막 열심히 그 안에 그날 해서 바로 또 막 7시간 차를 타고 바기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새벽부터 내려와 가지고 일을 막 보고 그 다음에 시청에 가가지고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집을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마 11시가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이미 갔더니 불이 다 꺼졌어요. 이미 다 불이 꺼졌어요. 1시간 후에 또 갔는데 또 불이 꺼졌어요. 2시간 후에 갔는데도 불이 꺼져 있어요. 무슨 시간이냐? 밥 먹고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당시의 에베소는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을 안 봤어요. 일을.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냐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두란노 소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쉬어야 할 그 시간에 너무 시간이 아까웠던 것이죠. 그 시간까지라도 할애하면서 쉬어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이 사역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10절에 말씀한 대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들었더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열정적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수고하십시오. 3월 한 달.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태신자를 초청하고 태신자에게 여러분이 참으로 복음을 전할 때 4월 첫 주에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지 않습니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제는 오늘이 8일이니까 23일이 남았습니다. 23일 동안 내가 누구를 태신자를 초청할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초청만 하시면 제가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이 일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한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고 충성하게 나아감으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따라 이익을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합니다. 나에게 좋은 환경이냐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냐에 따라서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의 얘기가 듣기 싫어서 전도를 강제하지 않는 대형교회로 그냥 가면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에게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냐?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라고 말했는데 증거가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 수백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왜냐하면 상황 따라서 이익 따라서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방향을 향해서 곧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예수 믿은 받은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간증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두란노선에서의 사역은 2해 동안 계속되었고 그 사역으로 인하여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사역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 외에 소아시아 일대에 곧 오늘날로 터키 일대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라우디아 교회 세워졌고 히에볼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간에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표시가 나지 않더라도 그 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 생명 축제인 거예요. 당장 드러난 것 없고 손에 쥐는 것 없지만 이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18년 동안 나와왔지만
계속해서 20년, 30년 나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길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인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당하여 열매 맺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월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내가 초청할 대신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덴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고린도에 가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며 그곳에서도 심한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시아 일대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한 방을 향해서, 한 길을 향해서 어렵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일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대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자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품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등록하며 초청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4월 첫 주일에 새신령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경과 여건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방해 세력이 있어도 오직 맡겨진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몸된 재단과 부떡 상일 축복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